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따라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였지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요, 급하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그 편지를 시작하는 것일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일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이미 당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마 시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권면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요, 또 사단의 시험, 그 유혹, 템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야 되는가 함께 살펴봤었죠.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시험 가운데,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분명한 기준을 삼아 우리가 그 삶의 모습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 시험을 또한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하지요. 가장 먼저는 뭘 기억해야 했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너 이거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 그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이라면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우리 지연이가 교회에 놀러 왔습니다. 지연이가 혼자 놀러 온 건 아니고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제 같이 성경 공부했던 또 지연이와 동갑내기 또
딸아이가 있거든요. 그 딸아이와 엄마가 같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지연이가 지연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연이가 이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지연이가 엄마를 보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할게요? 뛰어 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허리도 안 좋은데 어이구 지연아 받으려고 이렇게. 근데 지연이가 그 테이블에서 꼬꾸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엄마가 얼른 가서 이렇게 받아주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집에서 그렇게 시킨대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지면 아빠가 받아주고. 그 얘가 떨어지는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아빠가 잡아준다는 것, 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잡아줄 걸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아빠 같이 있는 엄마, 부모를 의지하는 그 훈련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좋은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험을 만날 때요. 시험을 당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온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케 하고 또 돌보며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도요, 시험 중에 있을 그때에도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자인데 존귀한 주의 자녀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물론 시험이 없을 때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만 시험 당하여 우리의 믿음과 마음들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더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자꾸 받는다고요. 받지 말자 했죠, 그렇죠? 시험이 오면 시험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지난주 낚시 비유 기억하시나요? 어떤 주석책을 봤더니 그 시험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더라. 낚싯대 그 낚시 바늘에 미끼를 물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험 당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하더라는 거죠. 시험을 만날 때 자꾸 그것들을 따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먹어요. 받아요. 시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묵상하십시오. 그럼 그 미끼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 그때에 우리는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끝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끝이 아니고요, 이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험의 끝에, 또 이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뭐가 있나요? 생명의 면류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상급이 있어서 적어도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 칭찬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 잘 살아주었구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자. 아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도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 편지를 기억하며 이 내용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기억하여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는 가장 시급했던 시험에 대해 말한 후에 1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자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장 전체가요, 어떤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죠.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낳으신 존재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주의 거룩한 백성된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9절부터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19절 말씀, 제가 되게 빠르죠, 내용이 많아서 19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19절부터 20절까지는요, 특별히 그 구약의 잠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고보서 개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구약에 잠언과 전도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지혜의 문헌으로 야고보서가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어떤 별명을 지혜의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잠언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19절, 20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혜의 어떤 삶, 지혜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요했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먼저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듣는 것을 빨리 들어라, 빨리빨리 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듣는 거 누가 얘기하면 빨리빨리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우리 태도는 뭐냐 하면 잘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다. 잘 듣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태도는 아닌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했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취했다고 뭐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성도랑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가 말이 많아가지고 3시간 동안 자기가 자리를 뜨지 않고 들어줬다고. 근데 자리를 뜨지 않고 들어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듣는다는 건 그렇게 오래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잘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그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라고 지금 야고보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다. 뭐 하라고요? 잘 들어주라고요. 많은 예를 들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이렇게 적었다가 다 지웠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까 하다가 다 지웠는데 왜 지웠냐 하면 이 예를 들었다가는 시험을 당할까봐? 아니요. 시험을 당할까봐는 아니고 그 한 가지 일만 기억할까봐 제가 다 지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지금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잘 듣는 그 일들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말을 헤아리면서 들어주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할 실천의 모습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화를 들까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웃으셨어요. 자기 얘기할까봐 이렇게 웃으신 거겠죠? 그렇게 얘기가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가 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저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듣는 것들을 잘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듣는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에게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내들의 말에 얼만큼 귀 기울이고 얼만큼 그 얘기들을 들으며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아내 입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남성분들이 이런 핑계를 잘 대요. 저는 원래 그렇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못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라고요. 나는 원래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내는요. 남편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내도 똑같거든요. 얼마나 그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이해하며 또 그 가운데서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주의 깊게 듣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을 보이시나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더디 듣고 잘 듣고 속히 듣되 주의 깊고 경청하며 들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계시나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녀의 말을 끊고 그 말들을 경청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께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또한 기억할 때에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잘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들에 익숙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요. 이 말을 이제 주의 깊게 헤아리며
듣는 것 이것이라고 해서 잘못된 모든 행동들 뭐 옹호하거나 그것을 옳다고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에 잘 뭐 귀담아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을 헤아려서 잘못된 일도 넘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내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듣는 태도들을 보이는 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잘 듣는, 경청하는, 주의 깊게 듣는, 헤아려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잘 듣는 것과 함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을 급하게 내뱉지 말고 화를 내며 분노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너무 많이 당연한데 찔려요. 잘 못 듣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끊고 자기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화내고 불같이 화내고 성내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대충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거를 더디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것 1번이고요. 잘 경청한 후에 말하는 것, 내가 말 뱉는 것, 우리는요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답을 내려서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찔리긴 한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그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분노하고요, 화내고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성급하게 내뱉지 말고 더 나아가서 화를 내며 분노하는 것, 쉽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오늘 지금 야고보 목회자는요 화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네, 쉽게 분노하고 성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눈빛을 보니까 막 떠오르시는 분은 계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거 안 된다. 누가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분노와 성냄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더디해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죠. 옳지 않은 일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도요 더디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더디해야 되고 중요한 일인가? 20절에서는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서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아름답고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형상을 닮아 그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지요.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이요, 주님의 선하심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요, 그의 아름다우심이요. 그런데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분노, 나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면 이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귀한 복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과 연결되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끊어질 수 없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기는 주의 깊게 잘 경청하고 말하고 성내는 그 일들은 더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복음을 참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은 엉망이죠? 그렇게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마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권면을 한 이유도 그거 아닐까요?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게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은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지 못했던 건 다음 주 2장과 연결해가지고 살펴보고요. 오늘은 26절, 27절까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인가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지요. 그럼 참된 경건이 뭐냐? 지금 야고보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경외하는 삶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참된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이 26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참된 경건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고 충격적이기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 기준은 뭔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경외하는 태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참된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요. 그럼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데, 그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지금 목회자는요,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해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증해라.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자기가 내뱉는 말을 살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어떤 말로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6절에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경건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재갈이란 무엇일까요? 재갈은 그 당시에 동물의 입, 특별히 말의 입에 물렸던 나뭇가지라고 해요. 우리 말을 키우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검색도 해봤단 말이죠. 이 나무가 옛날에, 그러니까 재갈은 이게 나무에 물려가지고 방향을 이끌게 하는 그러한 거라고 하네요. 알가에 올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동물 말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던 거예요. 주인이 방향을 이렇게 끌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끌 때 오른쪽에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갈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혀에 제갈을 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하는 것, 그것이 곧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다. 경건한 참된 경건의 모습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어떤 말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말하는 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돕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말들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했는데도 칭찬하고 잘못이 있어도 언제나 위로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말을, 그 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입속에서 나가는 그 말들은 어떤 것이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은 그 나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리저리 함부로 혀를 사용하여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결국적으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제멋대로 말하고, 그 제멋대로 말한 것들 따라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헛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그때에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말하는 그 혀에 그 말 나오는 혀로 나오는 그 말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구나. 내 입술은 어떠한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을 따라 전하고 드러내며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제갈 물어 말하는 그 일들이 경건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운 말들을 드러내고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과 꾸짖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전하는 그 말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아, 그렇구나.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경건인데,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요, 스스로를 힘없다 여기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표현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 이게 경건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의 특징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린 자칫하면 경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럼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그리고 찬양의 입술을 이제 뭐 노래를 들어도 유행가 가사를 듣는 것보다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고아와 가부,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다.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개인의 자신의 내면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지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그 북쉐어링 예비 모임 때 그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관심 갖는 거예요. 더 특별히 나의 자아, 나의 내면, 내가 속한 것. 어쩌면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우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의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 하라고요? 주변을 돌아보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변을 돌아보는 삶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홀로 그렇게 외롭게 이 신앙의 여정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이건 하찮은 거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일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많고 적음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분들을 돌아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거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참된 경건이구나.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은 항상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추억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고등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항상 저희 집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고등학교에서 식당 일하시다가 남는 것들을 항상 싸서 저희 집에 갖다 주셨거든요. 그때 떡볶이가 나오면 떡볶이를 배달해 주시고,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이 배달해 주시고, 그럼 저희 집은 그 갈비탕, 저녁에는 갈비탕 파티를 하고, 저녁에 또 떡볶이가 나오면 떡볶이 파티를 하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또 오시나? 오늘은 남는 것이 없는가? 매일 주시는 건 아니고 이제 남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사온 거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들을 생각하여 돌봐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어이없게도 가장 가난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나눠주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정이 힘들 만큼 나눠주는 것들, 없으면 주머니에.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제 주머니에 있는 것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그럼 그때 자녀인 저는 그걸 보면서 주머니에 얼마 없어야 되는데 이 꺼내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거기에 크게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며 함께 교회가 이렇게 자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함께 돌보며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겐 좋은 거라고 줬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배려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들이 너무나 커서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그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홀로 있는 것들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거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가지고 PPT에 못 담았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거 주세요. 그냥 같이 읽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 그 행한 그 일들이 그리스도께 행한 그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 지체들의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그 일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경건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행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행한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잘 배운 그 은사를 따라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일을 위해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그 복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참된 경건,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은 좀 짧게 할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27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참된 경건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그래서 북시어링도 그런 내용이지요.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구분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정에 돌아가서는, 또 직장이나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신앙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 삶인 것이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 돌아가서는 여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얘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에 물든 삶이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세속에 물든 삶인 거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의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직장에는, 내 학교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우리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을 막 얘기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 사랑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보여주는 우리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말과 삶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게으르지 아니하며 주의 그 선하심을 내가 드러냅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 밖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회사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해요. 제가 저 친구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안 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삶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분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삶이 우리의 현재 실제의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듣기는 주의 깊게 듣고 그 듣는 것들에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막 그 사람들을 듣는 것들을 거부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화내기를 급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도 더디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따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의 재갈, 그 동물의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재갈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말로 그 사랑을 기준 삼아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첫 열매가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가 다 안다는 그러한 서로를 다 안다는 그런 이해 속에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조금은 소홀해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임을 기억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있는 어느 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지요.